기업의 1차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오늘도 기업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피눈물 나게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중입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언론 매체에 자사 제품에 대한 광고물을 올립니다. 이때 초점은 그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데 맞춰집니다. 주로 제품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하는 사진이나 영상물이 등장을 하지요. 제품 사용자가 직접 올린 체험 후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제품이 놀라운 변화를 안겨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성공입니다. 잠재적 고객들의 경우에 그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일어날 때 일어난 신비한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겉모습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존재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69절 암송 구절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엄밀히 말하면 바울의 질문은 아닙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배경이 5장 20절에 나오죠.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오다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니요. 만일 이 가르침이 진리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범죄와 은혜가 정비례 관계에 있는 꼴이니까 말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더 체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드려야겠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심각한 비판을 초래합니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고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해를 해도 아주 단단히 한 셈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 속에서 방종주의적인 경향을 끄집어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볼 때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값싼 은혜를, 복음을 전하면서 값싼 은혜를 전한 것이죠. 일체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니요. 그런 가르침은 결과적으로 더 죄를 짓도록 자극하고 충동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자, 우선 바울은 그들의 비난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그가 배격하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밝힙니다. 2절 보세요. 본문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왜 그럴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은혜만 믿고 방종한 생활 가운데 빠져서 죄를 막 지으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원래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삶은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구출된 자들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도 해방된 인생들입니다. 물론 죄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죄가 완전히 싹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주인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통치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무기력하게 죄 가운데서 살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계속 죄 가운데 그냥 아주 절어서 푹 빠져서 산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아직도 죄의 노예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버린 자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죄 안에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 전혀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아주 낯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벌써 죽어버렸다, 이런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한 가지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죽으심은, 그는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의 정죄, 즉 사망을 짊어지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죄의 요구를 충족시키십니다. 그 죄가 낳은 형벌까지 본인이 담당하십니다. 그것도 단번에 말입니다. 단번에. 그 결과 죄는 더 이상 그리스도께 그 무엇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게 그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해 죽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죄의 형벌도 받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죄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완전히 유일무이합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인류 역사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딱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 자, 우리는 그분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분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 연합이 주는 그 풍성한 유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함께 누리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 상식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불가능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온 우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분명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보통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이게 차원이 다른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대신들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요. 그 결과는 모든 죄인들의 죽음이에요.
모든 죄인들의 죽음. 당연히 그 모든 죄인들 속에 우리가 포함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죠.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발생하는 기적입니다. 자, 본문 3절 이하. 3절 이하는 뭐냐? 바울의 대답에 대한 추가 설명, 보충 설명. 자, 바울은 본문 3절로 4절에서 우리가 받은 세례를 강조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세례는 물에 완전히 머리 꼭지까지 푹 잠기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고여있는 이렇게 웅덩이 같은데, 아니면 뭐 바다에서도 하긴 했는데 호수에서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물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죽음을 세례에 비유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단순한 처치 멤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세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짓 세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세례는 이게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예수를 영접하고 한 번 세례 받는 거예요. 재세례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과 세례는 서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바울이 볼 때에 믿는 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세례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로서,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장사에 동참합니다.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분명 세례가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수단은 아닙니다. 그 수단은 오직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데 세례만 받는다고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 때 비로소 이 생명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일종의 생생한 그림 언어인 셈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자연적 출생을 하는데, 우리가 자연적 출생을 통해서 우리 첫 조상인 아담과 이렇게 연결되자, 연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아담과 연합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에 빠져 죽음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 연합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딱 보여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행위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로 7절. 자, 우리 또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폭압적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먼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죄의 몸이란 무엇일까요?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몸입니다. 혹은 죄에 의해 제한되고 통제받는 우리의 몸입니다. 죄는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을 왜곡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적인 본능 어떤 게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나오는 졸음, 배고픔, 성적 욕구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자연적 본능이 죄 때문에 왜곡이 돼요. 어떻게 왜곡됩니까? 졸음이 게으름이 되고 배고픔이 탐욕으로 변하고 성적 욕구는 육욕으로 전락하는 거죠. 죄가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몸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죄된 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자기중심적 본성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죄의 몸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6절 상반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 박히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못 박혔다는,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죄의 몸, 즉 죄된 자아가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탈출합니다. 죄는 언제나,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는 언제나 마지막에 사망을 요구합니다. 죄 지으면 다 죽어야 돼요.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합니다.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 모든 부채가 청산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빚쟁이들이 죽은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막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때는 빚쟁이들이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전 빚을 받고 싶다면 그 사람 죽기 전에 재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실제로 내가 죽습니다. 물론 내 자신이 직접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직접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뛰어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내가 동참한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나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죄는 더 이상 죽은 나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는 결코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성령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게 너무나 신비한 사건입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으신 완전히 깨끗하신 완전한 의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입니다. 어떻게 죄인과 의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필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파트너가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이라니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아주 골라도 골르다 300 고른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최악의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 케미예요. 이게 도무지 이게 격이 맞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란 말입니까? 당연히 그렇진 않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답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존재 속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 존재 속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입니다. 전에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꽁꽁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던 죄의 노예였어요. 일평생 죄에게 질질 비참하게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에게 저항하거나 죄를 대적할 능력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제까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의 원조인 아담의 허리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죽어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해야 마땅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어울리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던, 꿈도 꿀 수 없던 죄인들이에요.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완전히 의로우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쉬리 아시죠? 한석규 나온 그 영화 말고, 쉬리 물고기. 쉬리란 물고기 특징이 뭐죠? 더러운 데는 가지 않아요. 지저분한 것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쉬리란 물고기가 사는 맑고 깨끗한 일급수, 아주 그냥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궁창의 정말 그 썩은 고약한 물, 두 종류 물을 보세요. 둘 다 물은 물이에요. 성분, 화학적 성분이 물이잖아요. 물은 물인데 이게 도무지게 어울리지 않는 물입니다. 만약 두 종류의 물이 확 섞여버리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궁창의 썩은 물은 엄청난 혜택을 볼 거예요. 많이 정화가 되겠지요. 그러나 1급수는, 이건 1급수는 난리 난 거예요. 1급수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 망가져 버립니다. 더러워져요. 쉬리 입장에서 이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서 벌어진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토요일 날 바쁜데 세례 교육도 받고 내가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분들이 있겠네요. 그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총 출동하셔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십니다. 자기 생명으로 우리가, 자기 죄의 대가가 아니고 자기 생명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100% 대신 지불하신 것이지요. 성령께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행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행위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라산같이 폭발하고 불타는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 깊고도 넓은 은혜와 그 열렬한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네요. Why me? Why me? Why me? 왜 하필 내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거란 말입니까? 왜 내게 이런 행위를 하신 거란 말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란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보편 구원론이 아니고, 보편 속죄가 아니고 제한 속죄, 제한 구원이죠. 이게 칼빈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원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던 우리가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다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침에 그냥 자고 눈 뜨고 일어났더니 그냥 와, 우리 아파트 값이 몇 억 올라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들 있어요? 반대로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를 줄 모르고 팔아버려서 아주 그냥 뚜껑 열리고 혈압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 가정 불화가 나고요, 막 이혼하고 난리에 난리. 배우자 말 듣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그냥 앉아서 몇 억을 그냥 날렸네. 성급히 집 팔았다가 그냥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어.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뭐 그런 시시한 집값 때문에 웃거나 울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 속에 우리는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속에 우리가 자동으로 포함되다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비참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지옥 형벌인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완성될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온 인류에게 절실히 필요한 최고의 복된 소식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마지막 정말 영혼에 비하면 찰나 점에 불과한 짧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마지막 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집안 성부 출신 성부로도 해결이 안 되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해결돼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피로 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 살고 우리의 고향은 영원히 살 곳은 아버지가 내 왕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완벽한 파라다이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이미 우리의 것이라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서 좀 지지고 볶고 살고 막 속상하고 힘든 일 많아도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완성될 아버지의 나라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 소유하 나는 행복한 사람. 정말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좀 믿음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좀 없다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변변한 직업 없다고 세상이 무시합니까? 얼마든지 무시하라 그래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 이 사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누구인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는가? 바울이 내린 결론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새로운 정체성은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 이전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예요. 이 권면의 동사는 무엇입니까? 여길지어다. 없는데, 실제로는 없는데 없는 걸 막 부풀려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막 꾸미라, 이런 말 아니에요. 여길지어다는 우리의 이전 자아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요. 따라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런 부끄러운 삶은 이제 끝이란 말이야. 새로운
순종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죄 가운데 계속 절어서 빠져서 살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잠시 동안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삶이 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란 말이에요. 현재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 당연히 이런 자기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자로 살고 싶어 하겠지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 큰 어른이 다시 코올리게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이 처녀 총각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형기 다 채우고 출소한 죄수가 두부까지 먹고 다시 슬기로운 깜빵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 그럴 수 없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에 대한 결정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정체성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그 연합에 일치하는 삶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오늘 직면하는 질문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다 같이 보면 12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 매뉴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니죠. 우리 몸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충동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우리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삶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보면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 죄가 너희를 막 로봇처럼 그렇게 못 부려먹어. 그렇게 너희를 통제, 컨트롤 못해. 왜 그런지 아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가 벌을 받지 않는다, 그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치 아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말입니다. 죄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죄를 이길 능력을 끊임없이 위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따라서 이 능력으로 모든 죄와 맞서 싸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고 확실히 붙듭시다.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심합시다. 핵심은 정체성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날마다 이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합시다. 우리 지체를 항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삶입니다. 이런 삶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